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의 중요한 지도자 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종은 공통점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라는 것이. 왕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생명을 다루는 거룩한 일입니다.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복을 입고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섞이지 아니하도록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고 자기 관리하고 들어가듯이 이 제사장이 성전을 출입할 때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많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성전 마당에 자리세를 받고 이 사업하는 장사꾼들과 동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리적 건물, 화려한 건물,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지었다든지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든지 또 교회에 파이프 올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타락한 제사장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며 그리고 그 교인들이 전부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그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데워서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제를 드리 아침 저녁으로 드린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깃뿌리에 뿌리고 엄지손과 엄지발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를 할례받아야 해요. 여러분 깃뿌리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제물이 되듯이 제사장도 죽어야 십자가의 증거육이 죽어야만 그러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야만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의 길을 가르칠 때 제자도를 우리에게 건면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권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얼마나 역설적인 메시지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스로운 짓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에
손끝에 양발에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도 있지만은 사명자는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고, 사명자는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영의 귀가 열려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하며, 그러면서도 형제자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경청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어제 전진할 줄 알아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이 피를 뿌릴 때에 제사장의 옷에도 간유와 피를 뿌렸어요. 21절에 보실까요?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도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의 옷은요, 최고가입니다. 명품입니다. 최고의 원단에다가 최고의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석도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수십억 나가는 이게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옷을 입고 여러분 다닌다고 하면, 사역한다고 하면 혹시 옷에 오물이 튀면 어떡하나, 먼지가 묻으면 어떡하나, 숯구멍 묻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보석을 누가 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제사장의 옷에다가 피를 뿌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옷이 더럽혀질까 봐 일 못하고, 자기 인격이 무너질까 봐 일 바른 말 못하고, 여러분 자기 스케줄이 깨어질까 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 피를 뿌리신 것이, 그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자유하게 나가는 것이. 이거 잘못된 예화지만 예비군 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앉는 그런 우리가 경향이 있듯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을 뿌리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의 보혈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할 때 진짜 멋진 주의 종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온전한 헌신을 위한 번제와 소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생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아주 중한 마음으로 하다가도 이것이 매뉴얼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눈 감고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해낼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를 집례할 때에, 찬송을 인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나갈 때에, 신방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진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옛말에 죽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그 사람 숟가락을 놓았다는 말로 썼어요. 숟가락 놓았다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한다. 예배를 무시한다.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그리고 당대요 그 다음에 후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한다고 하면 말씀 속에 쑥 들어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깃뿌리에도 우리가 손과 발에도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앉고 서는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복된 인생, 순례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의미 있고 복되고 감격 있고 능력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깃뿌리에 또 이게 손과 발에 다 묻어 있습니다. 앉고 서는 것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립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